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성도이며 충북 보은에서 농부로 사는 양기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좁은 문에 대해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유튜브 방송 설교를 듣는데 어느 교인이 중환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간을 보며 저 문은 너무 좁고 작아서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어 하면서 운명하더랍니다. 물론 이 간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좁은 문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이지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하는 현상이 아니기에 이 간증은 신앙적으로 크게 고찰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좁은 문을 생각해 보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도전에 보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은 들리보입니다. 단어의 본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의미, 포도를 틀에 놓고 짜내다, 압착하다, 짓누르다, 좁게 만들다. 비유적 의미, 괴롭히다, 고난을 주다, 환난을 당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단순히 길폭이 좁다는 뜻을 넘어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 짓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압박을 받아 짓눌려 있는 상태가 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 길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 좁은 통로에 나의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나의 기도, 나의 봉사, 나의 헌금 등 거대한 나의 의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들어가려 하니 문은 너무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의 길을 막고 있는 짐들을 좀 더 세분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자기 의라는 짐입니다. 좁은 문, 예수님은 오직 죄인의 자격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의 잘난 모습, 나의 공로를 챙겨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과 내 공로라는 짐은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이기에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나도 뭔가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교만을 아직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둘째, 세상의 복, 기복신앙을 섞으려는 욕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은 한 분 주인을 섬기라 하시는데 사람들은 양손에 떡을 쥐려 합니다.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길인데 세상의 재미와 욕망을 잔뜩 짊어지고 가려니 길이 좁아 터지게 느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셋째, 인간의 전통과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교단이나 전통이 만들어낸 규칙들입니다.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는다. 새벽기도 안 하면 믿음 없다는 식의 사람들의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사랑의 법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규율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느라 숨이 막히는 협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앞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의 잔재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습관적 열심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넷째, 두려움, 믿음 없음입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될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평안함 대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마음이 늘 쫓기고 불안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 보고 고생하라고 만드신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기에 유일한 길일 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쉽고 평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숨 막히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율법의 짐, 자존심의 짐, 욕심의 짐을 잔뜩 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은혜의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행복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감사만이 남고 구원받지 못한 신자에게는 너무나 좁은 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은혜의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음 글로 가겠습니다. 첫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 안에 숨겨 놓으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쇠상죄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일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기에다 더하지 맙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시고
평안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지금까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을 반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회개를 자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혀야 죄가 씻어진다고 착각합니다. 나 같은 놈은 벌 받아야 해 하며 며칠씩 밥을 굶거나 스스로를 정지하며 우울해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내 고통을 보태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학이 아니라 염치 없지만 다시 십자가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자꾸 율법적인 인과응보를 가져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빠져서 사업이 안 되나? 11절을 때 먹어서 얘가 아픈가? 하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행위를 뒤집어 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거래처 사장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실수했다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행위의 대가로 해석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확신을 나의 감정에 두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 구원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기도가 잘 되고 감정이 복받치면 구원받은 것 같다고 하고, 죄를 짓거나 마음이 냉랭해지면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며 불안해합니다. 구원의 탓을 예수님 반석에게 내리지 않고 출렁거리는 내 감정에 내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느껴지지 않아도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스스로 지옥 문 앞을 서성거리는 꼴입니다. 넷째, 타인을 율법의 잣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남에게는 칼 같은 율법을 들이댑니다.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하며 끊임없이 남의 티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자신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임을 알기에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순간 스스로가 나는 내 의로움으로 서 있다고 선언하는 셈이 되어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넓은 길, 세상 종교 방식의 길로 역주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 복음 안에서 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복가되며 자학하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 애쓰고 내 감정에 따라 구원을 의심합니다. 좁은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해 본 좁은 길과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방송 시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